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진정으로 소망하기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말씀도 살아가는 거룩함이 살아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을 깨어 엎드려 간구하는 교우들의 간절한 간구와 눈물이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은총을 체험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9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원래 어제 설교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준비가 덜 돼서 오늘 설교를 드립니다. 본문 내용은 목사님들이 잘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이 아픔을 겪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죠. 그런데 저는 이제 강해를 하는 입장이니까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섬기는 교회에서 제가 주어진 주된 사역은 2개의 교육 파트와 행정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담임 목사님의 신방을 보조하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 별명이 칼 목사였습니다. 저는 성격은 이렇게 온화했지만 성경 말씀을 어떤 경우는 문자 그대로 적용하던 그런 목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안양에 있는 대형 교회로 사역지를 옮기면서 장년 교구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년 교구 사역은 하루에 8가정을 의무에 가깝도록 신방하는 그 신방이 주 사역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담당하는 교구는 대단히 아파트 단지와 기존의 연립 그리고 연립이 공존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아파트도 11평 임대 아파트와 50평이 넘는 대형 아파트가 공존하는 그런 교구를 맡았습니다. 당연히 여러 계층의 교우를 만나게 됩니다. 아주 가난한 서민들과 또 의사들 이런 분들도 만나게 되고 대학 교수들 만나게 되고 또 거의 대부분이 일반 서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 계층의 교우들의 갖가지 삶의 애환을 접하면서 기존에 제가 갖고 있던 칼 같은 저의 영적인 잣대가 이게 아니구나 하고 서서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건 하나가 저의 기존의 생각들을 결정적으로 180도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신방하던 그 구역장으로 사역하던 집사님은 성품이 따뜻하고 신앙도 신실해서 모든 교우들에게 사랑받던 그런 분이셨어요. 외모도 굉장히 좀 우아했던 그런 분이셨어요. 남편 되시는 분이 열심히 사역하라고 당시에 승용차까지 사주셔서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다가 42평 아파트를 입주하게 되었는데 신방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요청이 교구 목사인 저와 신방 전도사 2사람만 신방을 와달라고 부탁하는 거였어요. 깊은 생각 없이 아파트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42평 아파트는 너무나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정말 너무 저도 좋아하고 저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에게 좋은 아파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집사님의 통곡이 터진 것입니다.
통곡 정도가 아니라 아마 짐승이 덫에 걸려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 내는 소리 같은 꺽꺽대는 그런 소리를 절규를 하던 거예요. 너무 놀라서 기도를 멈추었고 잠시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절규하던 집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이혼을 했고 이 아파트가 이혼당하고 남은 단 하나의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혀 감지를 못하고 있었죠.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부러움을 받던 그런 가정이었어요. 이 사건은 교우들의 가정 또 그들의 삶의 현장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해석하던 저의 영적 시각을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가 섬기던 그 교구, 여러분 한 500가정 정도를 섬겼어요. 대형 교회죠. 교구만으로 대형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구를 2년을 사역하던 시기에 또 다른 구역장 두 사람이 이혼을 당합니다. 제 표현이 그렇지만 정말 이혼을 당한 것입니다. 구역장 두 분은 너무나 좋은 분들이었어요. 한 가정은 남편도 남자 구역장이었어요. 그런데 두 가정은 모두가 이혼 사유가 남편의 불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의 여자 구역장은 끝까지 가정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당한 것입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목사로서 집사님들을 신방하면서 속상하고 힘들지만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권했고 집사님들도 가정을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은 이혼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더 충격을 받은 것이 그 다음에 생겼습니다. 다른 교인들이 그분들을 이혼녀라고 하는 색안경만을 쓰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직접 말하기를 목사님 어떻게 이혼한 사람이 구역장을 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교우들의 시각이 더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것이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그동안 저의 영적 시각이 얼마나 좁았고 얼마나 왜곡되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마음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때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이혼에 관해 예수님의 의견을 물었어요. 당시의 유대인 사회의 이혼에 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두 견해 모두가 신명기 24장 1절과 2절의 말씀 모세 율법의 기초를 두고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24장에서 언급한 수치스러운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수치스럽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에 대해서 해석과 견해가 달랐습니다. 먼저 샴마이라고 하는 학파 사람들은 이 수치스러운 일이 간음이나 거기에 버금가는 성적인 죄를 의미한다고 해석했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만 이혼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샴마이 학파는 매우 적은 소수의 학파였어요. 한편 실레 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수치스러운 일을 폭넓게 해석해서 여자가 밥을 태웠다든지 아니면 남편에게 정이 떨어지는 일을 했다 하는 것까지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활동하던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혼을 매우 쉽게 생각했고 실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처럼 이혼할 수 없다면 그게 남자들이 이게 무슨 뭡니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이렇게 빡빡하게 사느냐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인 신명기 24장을 우리가 보면 신명기 24장이 제정되던 모세 당시 시대는 여성의 인권이 전혀 보장받지 못했고 남자가 여자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가 여성을 소유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이혼은 마음에 들지 않는 자기 소유를 포기하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은 여성이 할 수 없고 남성만 제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당시의 경제력이 전무했던 여성들에게 이혼은 치명적이었어요. 더구나 재혼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당시의 사회 관습을 유대인들이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으로 여성을 함부로 버릴 수 없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혼하려고 하는 인간의 완악함을 보시고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하신 것이 신명기 24장입니다. 그러니까 이혼하려면 좋다. 이혼 정서를 써주어서 여성이 재혼할 수 있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여성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파격적인 조치였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한 것입니다. 오히려 신명기 24장 말씀을 이혼 정서만 써주면 자유롭게 이혼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혼 사유를 억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이혼이 허용된 수치스러운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또 억지로 만들어서 자기들의 이혼을 정당화하려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헤아리지 못한 악한 행동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시고 해답을 주세요. 저는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혼에 관한 저의 성경적 견해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런 진리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절 27절 말씀과 2장 7절 말씀을 가지고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으로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혼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리 힘이 들고 억울하고 수치스럽고 속상해도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이를 악물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라 생각하고 죽을 강으로 가정을 지키려고 생각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성경적 원리입니다. 둘째, 이혼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혼이 허용되는 것은 인간의 악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인간의 악함에서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용하십니다. 7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이혼을 모세가 명령했다라고 표현했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8절을 보면 허락이라고 허용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우리가 이것을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허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간의 악함 때문에, 인간의 사회의 사악함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인간의 완악함을 전제로 이혼과 재혼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혼이 허용되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부부 중에 한 편이 습관적인 간음을 행하여 회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고린도전서 7장 13절과 16절 말씀처럼 불신자인 남편이나 불신자인 아내가 굳이 상대를 버리려고 할 때 이혼이 허용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함 때문에 고통받는 상황에서 허용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경우라도 할 수 있으면 상대방의 구원을 위하여 아프더라도 참고 기다리라 하는 것이 전제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셋째,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 이혼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모세 시대와 예수님 시대와 지금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인간의 사악함은 그 수많은 과학의 진보, 문화의 진보, 교육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더 교묘하고 더 악하게 진보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성적인 문란과 죄악은 과거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보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성의 인권은 남성과 동등하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제적으로 너무 많은 사람이 이혼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허락하신 말씀, 또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해석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용이 유효하다. 15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오늘 말씀처럼 허용이란 관점으로 이혼을 해석했습니다. 루터, 칼빈, 존 낙스, 웨슬리 같은 개혁자들은 성경의 교훈에 근거하여 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이혼이 가능하다고 해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시대가 달라졌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경우도 가정을 지켜야 돼요. 그러나 인간의 악함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을 위하여 성경이 허용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 이혼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우리 주변에 하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그래요. 제가 그때 목회를 하면서 제가 그분의 오빠라면, 제가 남동생이라면, 제가 아버지라면 차라리 이혼해라 라고 말하고 싶은 상황이 들 정도로 심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여러분 주변에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말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 이혼을 하지 않도록 전심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이혼했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생각을 180도 바꿔야 돼요. 이전보다 더 큰 사랑으로 안아주고 품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고멜 같은 음란한 여인도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남편을 5번 바꾸었던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고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도 품어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죄는 미워합니다. 죄를 지지 않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죄로 넘어진 사람은 정죄 대신에 품어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문제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무조건 정죄의 도를 들지 말아야 됩니다. 색안경을 쓰고 보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 마음 가지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세심한 사랑의 배려, 따뜻한 관심으로 안아주고 품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뜻이요, 성경적인 성도의 자세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혼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생겨난 상처이고 죄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생겨난 이혼까지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비의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만져주시고 배려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부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결혼의 원리를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지켜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상처 입은 사람이 있다면 더 큰 사랑으로 안아주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2절, 서로 짐을 지라 그러함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서로 짐을 지고 품어줌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부모된 저희들 자녀 중에 어떤 일이든 상처받고 결함이 있는 자녀가 있다면 아버지, 더 큰 아픔과 가슴앓이로 그 자녀를 돌보는 것이 육신의 압이 되고 엄이 된 저희들의 마음일진데, 우리보다 더 완전하시고 무궁하신 사랑을 가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상처받은 인간들을 바라보신다고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심정으로 하나님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 삶의 모든 환경 속에 내 이웃을 해석하고 특별히 내 가족과 우리 영적 가족인 교우들 해석하는 영적인 안목과 영적인 마음을 가진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해석하여 우리 주변에 고통하는 이웃을 오히려 돌아보고 상처받은 자를 가슴에 안아주는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다른 상황으로 상처받은 우리 주변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영적인 영안을 달라고, 주님의 심정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영안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중감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 진보와 이 보수의 이념 갈등이 최고조로 달한 시대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우리는 달라야 돼요. 진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조국을 품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 마음을 주십시오. 인간의 악함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접근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소중히 받습니다. 성경의 원리, 아버지의 원리,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고 보존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어 무너지고 넘어진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십자가 영성으로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앞에 정직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저들의 실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엎드려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성경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심령을 가지고 내 가족을 돌아보며 내 교회를 돌아보며
내 주변을 돌아보아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안아주고 품어주어 그들을 살려내는 진정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엎드려 간구하는 교우들에게도 아픔이 있습니까? 말 못할 눈물이 있습니까?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는 고통이 있습니까? 여호와여 저들의 마음을 품어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심령의 소원을 기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은총을 입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다가 주님의 만지심을 체험하고 우리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역시 아버지 말씀 소원을 깨달아 아버지 우리 향하신 주의 말씀을 듣고 세면 음성을 듣고 일어나 주님의 법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심령을 우리 심령으로 담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